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 수요일날 저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현재,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신다. 자, 이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이게 오늘을 사는, 이 땅을 사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몇 구절을 읽으면서 설명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첫째는 뭐냐?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뭐냐 하면요, 그야말로 영과 혼과 육으로 인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정서, 의지, 혼이 살아있어요. 생각이 살아있습니다. 몸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의 파트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생의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세 가지 죽음 중에 어떤 죽음일까요?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이건 모든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이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 앞에서 천국을 가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할 것이냐, 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자, 이 가운데 2장 1절에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내 영이, 죽었던 내 영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떠했느냐? 2절입니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세상에서 그냥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 풍조와 타협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의 영을 따라간 거예요. 지금 2절이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믿기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4절과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셨고 6절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은 것으로 그냥 우리가 살아났다, 자, 이렇게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6절이 중요한데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위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승리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실패와 우울의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이고 권세와 영예와 승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둠의 권세보다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유산입니다. 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6절 이 동사의 시제인데요. 시제를 보세요.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것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아니면은 미래입니까? 자,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이 시제가 아주 분명한데요. 명백하게 과거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지금 이미 그분과 함께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기업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유산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너희가 보기 원하노라.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통치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땅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별 볼 일 없죠. 더 많이 가진 자들, 더 잘 되는 자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더 많이 배운 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땅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별 볼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우리는 승리자요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이 사단에게 승리했다면 그분의 몸인 우리도 당연히 승리한 것입니다. 머리는 승리했는데 몸은 승리를 안 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승리했으면 그 몸은 머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승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땅의 삶에서도 승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승리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얻어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아멘 하고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특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나에게 주신 권리와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어야 하고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자기의 존재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믿질 않아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수하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찌질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실 때도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승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옆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현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스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놓으셨어요. 굴복시키셨어요.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까? 그냥 많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All things,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 all things 안에는요, 사단, 귀신, 악한 영들, 죄, 질병, 가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했다는 것은 우리의 발 아래 굴복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제를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영어로 그 괄호를 하고 넣어놨는데, 시제를 보세요. 다 placed, 과거입니다. appointed,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발 아래 두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고, 과거형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고 예수님께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사단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면 사단은 그분의 몸인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우리의 발 아래에 있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사단에 대한 권세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지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않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또는 여러분이 문을 열어 악한 영의 세력들을 여러분 안으로 끌어들여 초청하지 않는 한,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관할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 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구절에서 뱀과 전갈은 적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사단과 악한 영들의 군대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주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적도, 어떤 적의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결코 해하거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 그의 군대들을 밟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무슨 힘이 있냐? 나에게 무슨 권능이 있냐? 나는 정말 보잘것없다. 나는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거리에서 이제 트래픽을 통제하는 교통경찰을, 폴리스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교통경찰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까? 더 지혜가 있습니까? 인생의 경험이 더 많습니까? 능력이 더 많습니까? 재산이 더 많습니까? 아닐 거예요. 경찰 개인을 보면 각자 다르겠지만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거죠. 근데 그들에게 수많은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그리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 교통경찰의 신호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권한은 교통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람이 처한 그러한 위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통경찰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분에 국가가 부여한 권위인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교통경찰인 이상 그들에게는 국가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오토리티, 권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교통경찰의 권위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요? 국가에 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귀, 귀신, 악한 영들과 모든 적들의 능력을 밟을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떤 적도 너희를 해하거나 상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권세의 배경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힘의 배경이요 권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수요일 날 묵상해 본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저희가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논하나니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을 통치하던 폐유된 권세의 지혜가 아니요 이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숨겨졌다가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수요일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유산입니다. 그 유산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가 다 무력화되었음을 믿고 악한 영에 대하여 대적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를 행사하면 여러분이 가진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대단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이루신 사실, 여러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권세와 특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따르면 성도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에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의 눈이 밝아진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진짜 위치, 여러분의 진짜 신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은 속이는 자이고 여러분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단은 자기가 우리에 대하여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게 합니다. 결핍된 환경과 깨어진 관계 속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그것만에 포커스를 두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어떠한지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믿음을 갖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은요 무슨 싸움인가 하면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주저앉을 것이냐.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 감정과 느낌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어주기 때문에 사단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다면 사단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믿질 않습니다. 왜요? 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세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에서 권세가 나오는 것이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받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붙잡을 때 예수 이름에서 예수님에게서 권세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3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해 주신답니다.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여러분 나에게 권세가 없습니다. 그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의 권세, 이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세 가지 영역에서 권위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즉 지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또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이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땅의 결핍과 깨어진 관계를 통해, 즉 땅의 조건들을 들이대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도록 속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에 대한 이러한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셨으면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아멘 하고 받아서 여러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예수님의 승리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개인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보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 투쟁하거나 싸워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받은 이 특권, 이 권세, 이 능력을 사용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세상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너 꼬라지를 알아라,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너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너 자신이 인식해야 된다. Know yourself.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발 좀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로 형성된 여러분의 감정이 진짜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신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여러분의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금수저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영적인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고 사용하세요. 믿고 선포하십시오. 믿고 걸어가십시오. 그럼 실제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놀라운 삶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